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4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반갑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일부 예배 설교를 한 게 저번 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군요. 제가 이렇게 매번 대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단골 레파토리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으니 분명 어제까지 멀쩡하던 건강이 이렇게 했으면 안 좋아지더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까? 아직도 내 몸 안에 죄된 옛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베델 찬양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제가 심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저희 신입생들과 함께 다 같이 개강심령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때 초청 강사가 저희 아버님이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벌써 이게 9년 전인데 원로 목사님이 이 같은 구절을 저희에게 설교하시면서 오늘 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이 새끼야. 그날 저희 아버님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들으신 권사님으로 보이는 세 분이 공중부양을 하시더군요. 너무 놀라셔서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았더니 그 뜻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한번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십시다. 원래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었죠.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의로움에 보응해 주시기를 평생 학수고대하였을 텐데, 할아버지가 다 되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는 구절은, 제가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저 못해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가 뭐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방금 설명드린 억울한 모세의 인생,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건들을 겪으며 종국에는 어떠한 인생의 결론에 이르르는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드디어 이제 이 질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란 사람은, 나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점잖은 표현인가요? 우리 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럴 때 우물쭈물하면 혼났습니다. 그게 대충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질문할 땐 주저없이 네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됐더니, 4학년이 될 때 새로 오신 선생님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시길래 네 있습니다 했더니 너 왜 이렇게 건방져? 네가 뭐 이렇게 잘나고 죄 안 짓는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겸손했다가 중학생이 됐더니 다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누군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아래를 보시는 게 저도 충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예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여기서 모세가 표현하는 구원의 확신이란 억울함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다시 말해 자기는 분명 잘난 짓,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 드디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서 드디어 만나게 된 하나님께 그동안 자기가 품어왔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결국 내가 너의 백성을 끌고 와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테니 그러한 결과로 인해 너는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이 이 온 세상 앞에서 증명될 거다.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자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리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이름을 묻는 것은 방금 전 한 질문에 연관짓는, 내가 누구인 것만큼 더 궁금했던, 아니 그보다 더 궁금했던 질문인 거죠. 그러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신은,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원래의 표현은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신 거죠. 나다. 나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신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고 나서는 보십시다. 앞에서 나왔던 그 표현을 반복하시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니라. 나는 나다 해놓으시고 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 이 해석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숨겨진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단연컨대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인들이 훨씬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영광스럽게 지금은 사라진 방위를 다녀왔습니다. 방위는 약올르게도 군사훈련을 4주만 받습니다. 일반 현역은 6주 받을 때 저희는 4주 받고 4주 훈련만 받고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제가 추운 겨울날 훈련소에 관계로 가족들은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머님께 편지도 쓰라 하고 밤에 훈련소에서 어머니께 편지 쓰면 반 이상은 웁니다. 저도 그때 살짝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저의 불효를 회개하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효도를 잘 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몇 날 며칠 훈련이 끝나니 집에 갑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고 훈련이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중에 훈련식 퇴소를 하고 드디어 훈련식이 끝난 날 장거리 차를 타고 제 친구들이 마중 나와줬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숫자 키패드가 일반적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는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려면 초인종을 눌러야 되죠.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구세요? 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더군요. 아니, 아들이 힘든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당연히 대문 열어놓고 두 팔 벌려 환영해야지 누구세요라뇨. 그래서 순간 화를 회개하고 효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까먹고 화를 냈죠. 나야. 제가 왜 나야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 왜 나야라고 했을까요? 화나서. 그렇죠. 당연히 어머님이 준비 안 하고 계셔서 화가 나서.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은 제가 나야라고 하면 제가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감히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나야 그러면 어머님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할까요? 어머님은 날 아니까, 날 낳으신 분이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내 목소리를 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의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있었는가를 잠시 접어두고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의미하는 바를 봅시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누구냐고 물어봤을까요? 억울해서. 근데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억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는 누구며 나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당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나란 존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의의로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본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즉 I am that I am, 나다 나, 모세야 나다 라고 할 때 모세는 못 알아먹는 거죠. 왜요? 선악과에 의한 죄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면 드디어 성경에 그동안 그냥 읽고 넘어갔던 장면들이 다 연결되어 우리 앞에 밝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라는 건, 죄라는 건, 인류가 범죄했다는 건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살인하고의 어떠한 그러한 정황적 사건적 죄를 의미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어떠한 자녀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못 알아보게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아까 모세가 내가 누구냐 할 때 했던 대답,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는, 너는 내가 늘 함께 있는, 너는 나의 자녀였지 언제나. 그래서 나야 나, 모세야 나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와 그 훨씬 전에 너의 민족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늘 함께 했던, 내가 봐도 네 애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못 알아듣고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뭐가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 게. 나는 다른 신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야, 나야 하면 알아듣는, 너희가 이제 알게 될, 더 이상 우리 사이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것이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 여호와. 즉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 관계임을 네가 알 것이다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니라, 이게 아까 보셨던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같은 문장입니다. 즉 I am that I am입니다. 이들의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여기서 찾느냐의 원래 뜻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필요로 한다. 너희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같이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다. 그래 얘들아, 그게 나다. 내가 너의 애비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약속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살아온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드디어 나다 라는 말을 듣고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오셨고 드디어 이렇게 완성하신 거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다라고 하셨다니까요. 얘들아 나야 하면은 내 아버지로 알아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건 뭡니까? 네.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접니다. 걔 밖에 누구 없냐? 네. 내 아들이 있구나. 나 이걸 같이 도와줄 누구 없느냐? 내 아버지. 내 딸이 있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접니다. 저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로만으로도 충분한 사이가 되었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열정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구호로 외쳐서 확인되고 완성되고 만들어져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에게 생길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미리 예방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 자들의 모가지를 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플 때, 내가 억울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더라고요.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어도 내가 모든 나의 잘못이 뽀록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우리는 언제나 구호에 익숙하고 진심에 익숙합니다. 나는 진심이야.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으려고 모든 그 나의 열정을 다하겠어.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와서 찬송가도 더 세게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요도 100번 더 외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이제 구원받은 신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겠어. 선포는 첫날에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그 첫날에 그 감격에 외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날부터는요? 여러분은 연애하실 때 맨날 명동에 가셔서 나는 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100번 외치고 오십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짝사랑하던 연인과 이제 사귀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눈물과 어떤 그런 큰 소리와 나의 이 기백으로 보여줍니까? 외치면서?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현이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실천으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 함께 하는 것으로 해야죠. 함께 하는 것. 예.
재미없고 지겹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를지언정 부인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면 좋은 커피집 가서 좋은 원두로 내린 비싼 커피 드시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커피 잘 마시네. 야, 역시 당신이 이래서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믹스커피와 이런 커피의 차이를 모르겠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맛있어. 부인이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하면 밥만 먹고 돌아오시면 죄 짓는 겁니다. 뭐 해야 되죠? 디저트 먹어야죠. 커피 마셔야죠. 가서 1시간 동안 당신 그때 그 전에 왜 그랬어? 핀잔 들으셔야죠. 미안해,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인이 옳냐고요? 그런 핀잔을 듣는 게 억울하시다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옳고 그름으로써 이것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 앞에 무슨 공식을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논리를 따져서 옳은 말만 합니까? 그딴 식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논쟁이라 하죠. 사랑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 또 말했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우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기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긴다고요. 어떻게 우겨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이 모든 건 나를 괴롭히는 나의 시누이, 시어머니, 우리 회사 상사의 잘못이다. 그 얘기 들으면서 들어보니 네가 잘못했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나야 하면은 알아듣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다 하면 아버지라고 같이 알아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예요 하면 그래 내 새끼들, 그런 존재니까. 잘못을 고쳐주려 하지 마시고 잘못을 지적하여 어떠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결과를 지금 당장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예요, 나다, 나의 가장 소중한 벗.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눈물이 나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존재. 우리 사이엔 더 이상의 필요도 없는, 한국인의 정서에 따지면 친정엄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러한 존재.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 죄 안 지었어? 거짓말 안 했어? 성경 40장 읽었어?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로서 세상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옳아서, 여러분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삐진 사람 있으면 가서 열심히 그 얘기 들어주시고 핀잔 들이시고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틈만 나면 저희 청년부 청년들을 놀리길 좋아해서 늘 부정적인 얘기만 것 같아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칭찬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번 올해 저희 청년이부의 새로운 청년 회장이 뽑혔습니다. 첫 분기 첫날에 악수회를 했는데 악수를 나누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올 한 해
저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뻔뻔한 청년은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 보았지만 감동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명 이상 성격이 내성적이라 2명 이상의 사람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임원 생활하면서 그 자리에 와 괴로운 표정을 그대로 다 나타내면서 참고 견디고 있더군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의의로 여러분만이 가지는 여러분의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리냐? 진보냐 보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옳은 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에 옳음으로 보여주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음성만으로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매일매일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연히 만만치 않고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고난 역시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고 우리를 극노하게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시는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